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전규택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농법연구소 소장으로 또 들녘지기 환경센터 대표로 환경운동을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김포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대안을 제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왔을 때 김포의 아름다운 교회에 아침부터 죄송하지만은 똥 사러 좀 오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방문해 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환경운동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CTS TV 이 사옥 이 자체가 하나의 큰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바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이 변화해야 될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동성애, 페미니즘, 화상회의 플랫폼, 메타버스 가상세계, AI의 일상화, 또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제가 관심하고 있는 목회 가운데서 환경 목회, 이 생명 목회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저와 저희 교회는 착실하게 하나하나 지난 2년여 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오히려 새로운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뉴노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비대면 시대. 이제는 오늘도 목사님과 만나서 악수를 하는 것보다 서로 주먹질을 했습니다. 이제는 만나면 서로 주먹질을 해야 되는 악수의 종말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바이러스 면역의 증명의 시대가 올 겁니다. 어디든 가면 내가 백신을 맞았는지 증명해내야만 될 그러한 시점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감염이 되면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재택근무냐? 그런데 오늘날은 재택근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뉴노멀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코로나가요, 역설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거대한 중국의 공장이 멈추어 서니까 환경운동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요, 세상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결코 작지 않는 교회이지요. 30대, 40대 교인이 60%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신도시 안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에 가면 된장 냄새가 그냥 코를 찌릅니다. 지금도 매주를요, 이 강당만큼 많이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제 2월달 되면 매주 가지고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지금 청국장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었고, 우리 같은 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 순간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지만, 우리 방송 선교를 하는 CTS 가족들, 이 CTS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까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망하는 회사 5가지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회사는 망합니다. 예전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회사는 망합니다. 자극을 받을 수 없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명령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를 이용해서 당신을 리드하려고 하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이, 경영진들이 저처럼 꼰대가 되어서 개인 공동체를 불문하고 옛날이 참 좋았는데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변해야 할 공동체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방송 여러 곳 가운데 우리 CTS 방송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CTS 공동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최재붕 교수 잘 알죠? 요즘에 이 4차 산업 융합 전문가인 이분이 전국의 인기 강사입니다. 이 최재붕 교수가 성균관대학교 교수인데요,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우리가 바뀌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이 시대의 문명의 기본이 디지털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표준을 디지털 세계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표준을요, 디지털 세계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뉴노멀 시대 아닙니까? 이게 팬덤 현상,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문화 현상을 팬덤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팬이라는 말, 페나릭이라는 광신자, 열광자를 줄여서 쓴 말인데요, 이 소비자가 왕인 뉴노멀 시대에는 팬덤을 형성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팬덤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력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실력,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데, 세 번째는요, 뉴노멀 시대에는 휴머니티, 즉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높은 도덕성 등이 팬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진심이 담긴 진정성, 멋진 감성, 인간다움, 사람다움, 형제다움. 여러분, 요즘에 이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요, 이 물건에 진정성이 없고 한 번만 속이면, 매스컴만 한번 타면 망하는 시대가 요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진정성이 없으면 안 되기에 휴머니티를 중시하는 공동체, 개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과 공동체는요,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점쯤에는 우리 교회들이 새로운 목표를 재정립해보고 우리의 방향성을 바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CTS 직원 가운데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월급이나 많이 줘야 세상의 인재들이 모이지.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참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급이나 많이 줘야 세상 인재들이 모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났던 CTS 임직원들은 한 분 한 분들은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인재인데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돈 때문이라면 아마 다른 직장을 찾아갔을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영자, 임원들은 헌신하는 모든 직원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기 전에 우리에게 휴머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하고 있는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박진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입니다. 이 교수님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요, 교회가 세상의 이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론으로 세상을 움직이기를 세상이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교회만은 항상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기를 세상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만은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그 대안을 내어놓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대하여서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대안성의 원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별성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입니다. 다름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거룩과 구별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이 세상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다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상상케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상황과 경우라 할지라도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야 되고, 교회는 비물질적인 가치,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곳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가 그들의 빛과 소금과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PPT로 합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준비합니다. 주일 설교는 철저하게 원고 PPT 설교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우리의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의 원천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한 말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이상적인 곳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모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왜 그것을 아느냐?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 성탄절날 교회 가서 연극하고 다 빵을 받아서 먹고 함께 문학 활동들을 했던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없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들이 바라는 이상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사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웃과 나누는 사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가 정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구제연금을 한다,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지,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그들에게 양도해 주니까 그들이 엄청난 충격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보다 더 세상이 바라는 모델이 있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내 재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 싫어하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그 다름을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처럼 해석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대를 잘 들어야 하고 연구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적인 입장에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새로운 모범적 모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역에 있는 하천을 살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 거대한 하천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하천이 경기도 40대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도시로 옮겼지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CTS 기독교 방송 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기대를 잘 들어야만 하고 연구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복음적 입장에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여기 임원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세상의 강자들, 기득권자들을 대변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를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정의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요, 복음이 세상 바람에 대한 해결적 방안,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너무 진부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화육과 그리고 공생의 삶,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화육,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동질감을 갖고 그들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이 무엇인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바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재림을 통해서 공정과 공평과 샬롬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정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영성, 우리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영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의 가치와 정신으로만 살아다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따라가겠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우리 시대에서 이 방송국도 재정이
열악하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덧입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대에서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필요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뉴노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들이 머리가 가려운데 그분들의 발을 간질고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선교단체, 선교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CTS 귀한 방송국 위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복음적 대안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하는 이 CTS 방송국 위에, 그리고 모든 임직원 위에, 우리 방송국과 임직원들의 장래와 소망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